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지?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지? 스케줄을 정리하고 고민하는데 어느새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항해하는 배에 선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서로 우왕좌왕하고 북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동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선장을 잃은 복음 전파 배에 탄 선안이 된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 위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한글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킬 보, 은혜해를 써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으로 표현한 것이죠.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작년 빗속은 문화의 날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뮤지컬, 여기서 등장을 하죠. 어원적으로 보면 곁으로 불려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할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우리 곁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밝히 보이는 분이십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는 성령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회사에서 홀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감으로 말해야 하는 순간 외롭습니다. SNS에서 다수가 분노하고 조롱할 때 말씀 안에서 중심을 붙잡고 홀로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순간들이 있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소망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에 언급된 고아는 보호자 없는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고아 같은 상태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마치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문맥상 18절 말씀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서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자리에서 할 때 주문처럼 마음속을 외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늘 설레임과 긴장감이 찾아와요. 어떤 날은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잠을 자면서도 말씀이 떠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외치는 하나의 주문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해주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백이 되겠죠.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가시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떠한 의무나 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빗소은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방황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오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일하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날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